설교에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 받는 것과 또 우리가 삶에서 가장 꿈꾸는 우리 삶의 성공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 던져보려고 그래요. 복 혹은 이 성공과 관련한 것. 이 복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한 복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도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막연한 듯한 질문인데, 정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기대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뭐지요? 답은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면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다 복받고 복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오랫동안 이 복과 성공에 대한 두 극단이 존재해 왔습니다. 항상 극단은 안 좋은 겁니다. 극단, 그렇죠? 그런데 두 극단이 존재했는데, 한 극단은 복과 성공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원리 속에 사는 거거든요. 왜 학위 받으려고 그러는가? 왜 세상에서 그토록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부자가 그의 목표고 목적이고 성공이 그의 목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의 우상인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부와 성공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교회 안에도 좀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 부를 목표로 삼으라고 설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우리 같은 부를 손에 넣고 우리 성공을 손에 넣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가르침 혹은 신앙생활의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극단은 항상 위험한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항상 거짓된 가르침이 동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와 성공 그 자체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어떤 목적 때문에 반드시 복과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성공 혹은 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어떤 목적 때문에 부와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매주마다 읽어오듯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 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1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룬 것이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죽으라고 일하고 나중에 6년 더 일하고 20년 만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돼가지고 자기의 원래 고향 가나안의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물론 한 번에 브엘세바로 가진 않았지만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은 절대 쉽게 부자가 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그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20년 동안 부와 성공을 손에 놓고 돌아갈 때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읽어왔듯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의 배우자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장인인 라반에게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그냥 사귀다가 헤어져 버리고 쉽게 말 안 들으면 이 여자 저 남자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14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31장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노동으로 얻은 처자식들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고 성경이 소개해요. 그것을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까지도 중요해요.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가겠사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결단하고 갑니다. 그래, 장인 당신은 이제 내 가는 길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가 노동해서 처자식을 얻었지만 그 처자식조차도 지금 자기 장인 라반의 통제 아래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나가서 14년 동안 장인에게 10번이나 속임당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31장 나중에 뒤에 가면 야곱이 실제 고백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장인에게 몇 번 속임당했다고요? 10번씩 속임.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속임당해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한 철저하게 거친 상황, 절망적 상황,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 야곱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섭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교활한 라반이 또 다른 제안을 하면서 더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뭐였다? 우리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장인의 짐승들을 돌보다가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과 점이 있는 짐승이 생기면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불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반이 제시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요구했다고요? 야곱이 요구한 것이에요. 이건 도대체 이것은 거의 야곱이 부자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이에요. 라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야곱도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야곱이 그때부터 6년간을 더 일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하고 6년을 더 일하게 된 야곱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가운데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요. 그 결과를 창세기 30장 43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을 지칭하는데, 야곱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부자 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계약 조건 아래서 어떻게 그가 6년 후에 이런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빈손으로 밧다나람을 찾아왔다가 빈손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하여서 그가 부자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수납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몇 번 우리가 언급했지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야곱이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줬어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대를 잇는 수납자로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둔 모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을 야곱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수납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놀라운 계획,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어요? 나는 그래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인 것 진짜 믿느냐? 하나님 자녀인 걸 진짜 믿으면요, 나는 별로 인생을 걱정할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어떤 자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냉장고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다. 그 말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가고 여러분 아버지 집에 냉장고, 어머니 집에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주고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일에 가서 열면 난 도둑으로 아마 신고될 거예요. 내가 우리 저 주에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주에 부모님들이 송파 사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휴가 나가가지고 주에 집에 밤에 새벽 2시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문 열다가 걸리면 나는 도둑으로 바로 나는 교도소 갑니다. 그렇잖아요. 주에는 안 그래. 주에는 가가지고 2시에도 열고 새벽 4시에도 열고 뭐 1년 만에 가서도 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과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면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자녀들이 속한 곳이 자녀들 때문에 복받음을 알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곳이 그 자녀들 때문에 뭐 받게 해준다고요? 복받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그 자녀들이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만들어줘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주 말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곳이 복받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 때문에 저주받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절망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0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라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좀 안 좋은 교수 만나가지고 교수가 꼭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우리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특히 더 잘 아실 거예요.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라반 같은 교수, 라반 같은 사장님 만나면 어떻게 보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 너무 교활함이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난다고 할 때 머물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하라? 유하라. 이 말씀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좋지 않아. 왜? 앞에 교활하단 말해서 이미 또 감 잡은 거야? 그러나 이 말만 보면 좋지 않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설득하는데 거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참 라반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끝까지 읽어보면 알지만 라반은 한 번도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반은 진정으로 야곱을 사이로 여기고 사이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붙잡아 둠으로써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계획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라반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놈을 갖다가
이 우리 집에 놔뒀더니 계속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경험으로 알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냐? 여기 본문에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기 깨달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성경에는 점을 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내가 점을 쳐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래 단어는 점 쳤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깨달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이 깨달았다는 말이 더 번역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경험으로 안 거예요. 14년 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거 언젠가 야곱이 오자마자 막 집이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깨달아 안 것이에요. 라반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느냐? 야곱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주었다는 것을 라반 스스로가 알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야곱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디에서? 30장 29절 30절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으며 하나님이 야곱 자신을 통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야곱이 얼마만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지금 자기 일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라반 집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말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처음 오기 전에는 외삼촌 집에 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온 이후로 지금 보세요. 얼마만큼 외삼촌 집에 재물이 늘어났습니까?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내가 가진 성경은 나의 공력을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공력을 따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말을 만약에 이해하면 자기 노력의 보상이라고 지금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여기에 하나님 보상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지기가 쉬운데 이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내 발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외삼촌께 복을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향하여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왜 발이라는 것은 가는 것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리 가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리 가서 하면 하나님이 저기에서 복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발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헛수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음 주에 야곱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처럼 학창시절 보내봤고 또 여러분들 많이 곁에 지켜보잖아요. 막 여러분들 밤새워가지고 공부하고 새벽기도 잠도 못 자고 나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다크서클이 막 4발씩이나 내려와 있고 막 이런.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해줬는데 어떻게 됐냐고 망했어요. 그럼 막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막 내가 진짜 봐줄 수 없어. 내가 봐주면 좋겠어. 너무 가슴 아파. 망했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밤을 며칠씩 새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 만큼만 우리가 수확을 거둔다면 진짜 부자 돼요. 믿습니까? 아멘해요. 여러분 진짜 잠 안 자고 공부한 만큼만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총장상 받을 거야, 아마 졸업할 때. 근데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건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요, 헛수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복을 주시고 그 수고한 것에 더 플러스 알파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손에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내 딛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라반 당신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라반 집에 복을 줬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요? 야곱에게 직접 복을 줘서 야곱이 이미 이 시점에 거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라반 집에 복을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가 있든지 뭐 그 보스가 불신자든 뭐 라반 같은 인생이든 라반 같은 교수든 라반 같은 목사이든, 그건 좀 문제가 있나? 하여튼 어쨌든 상관없이 라자 들어가면 안 좋은 뭐 그런 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왜 라반 집에 먼저 복을 주셨냐는 것은 하나님이 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죠?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무 우리 잘 알잖아. 이게 무슨 말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아브라함이 아직 무슨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하나 있다. 너는 이 모든 세상 속에 내 복의 근원자, 내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라고 제한을 시키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녀들에 준 약속이에요. 너는 복의 뭐가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되고, 죽음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어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라반 너 봐라, 야곱 너 봐라, 이 가정과 너가 속한 이 상황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라, 이것이에요. 나가서 라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어요. 비신자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은 불신 보수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보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누가 진정한 복의 주관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인생을 주관하고, 누가 진짜 인생의 카패시티를 늘려내고, 누가 인생의 다림줄을 늘리는 사람인가를 내가 잘 보라,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라반 집에 세우시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초라한 너 가정이 오늘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았으면, 누가 이 복을 주었는가? 라반 너가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라반 입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가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라반이 똑똑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때로 라반과 같은 교수 밑에, 라반과 같은 사장 밑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그렇게 우리가 불렀다 그래요. 어디에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건 아직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 이걸 계속 읽으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사람과 생명 얻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 앞에 향기라는 이 말은 뭐냐?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를 어게인스트 하는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그들을 잡아오는 거잖아요. 로마의 한복판으로 잡아오는데 제일 먼저 승리한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군인들이 따르고 그 다음 마지막 뒷부분에 제사장이 향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향을 펴서 앞으로 지나갈 때 뒤에 포로들이 잡혀오는 거지. 근데 똑같은 향이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 향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황제에게 보고를 바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 이제 굉장히 휴가가 주어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굉장히 휴가 받고 안식하고 먹고 즐긴다. 그것을 보여주는 냄새잖아요. 그런데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가 뭐지요? 이제 우리는 곧 처단당한다. 우리는 곧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과 저주를 갈라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고 14년 동안 야곱이 속임당하고 고생하고 착취당하고 자유가 억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통해 가지고 라반 가정에 지금 그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진정한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야곱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야곱 크리스찬 우리 자신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무슨 교훈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 교수가 너 보수가 라반 같든 뭐 같든지 힘은 들겠지만 절망하지 말고 그 라반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배워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배웠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좀 믿음을 갖고 담대해봐요. 무슨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곳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요. 진짜 왜 그렇게 메뚜기 신앙처럼 살아요? 나는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펜스대 학생도 아니고 내가 무슨 펜스대 출신도 아니잖아요. 내가. 근데 난 펜스대 나는 들랑달랑할 때만 나는 그 학교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해주셔. 이 학교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의 랩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해서 하나님, 우리 랩인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이 우리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 좋은 목사 한 명이 오면 그 온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색해. 내가 안 그래서 그러나? 좋은 교수 한 사람이 학교에 세워지면 그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것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좋은 직장인 한 명이 성경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입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것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모험과 도전이 성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성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스텝이에요. 제일 먼저는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의 모험과 도전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양 중에서 흰양 중에서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가 나오면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 중에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거 자기 것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제시한 계약 조건은 과학 상식을 떠나서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시 출신이라고 해도요, 이건 아주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흰색 양에서 무슨 양이 나오기 쉬워요? 흰색 양이 나오기 쉬운 거예요. 검은색 염소에서 검은색이 나오기 쉬운 거예요. 흰색 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은색 염소에서 점이 있고 아롱진 것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고상하게 조금 생물학적 이론을 조금 표현하면 조금 잘난 척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동물 가운데서 열성이 태어날 확률은 우성이 태어날 확률보다 훨씬 낮다 이 말이에요. 매우 어렵지. 바이오를 하는 시정이 어렵지. 그렇대. 아마 제니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지금. 그렇지? 알아 제니? 알았대. 그 정도는 안 돼. 그것도 뭘 박사도 아니지. 그렇지? 근데 우리 뭐 바이오 그런 거 몰라도 흰색 양에서는 흰색이 나오기 확률이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상한 점박이나 무슨 얼룩덜룩한 거 나오는 거 거의 확률이 낮아. 나도 예전에 시골 출신에 너무 잘 알아. 난 이런 것이 뭔 말이야. 이게 사실 성경을 잘 읽으려면 시골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시골에 살면 이 성경이 막 읽어져. 무슨 말인지 상황이 이해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흰색 양, 그냥 흰색 양이 거의 나와. 검정 염소는 다 검정. 근데 그 중에 만약 점박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동네 막 완전 빅뉴스야. 와, 그 장씨 집에 염소가 태어났는데 얼룩 염소가 태어났다 그러면 막 굉장한 소문이. 왜? 그거는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지금 라반에게 한 거예요. 라반이 봐도 속으로 그렇게 바보 같은 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 교활한 인간이 계약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반이 가로되 내가 누구 말대로 하리라? 내 말대로 하리라. 옳거니. 그래 좋다. 그래 굉장히 좋다. 그래. 바로 사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생기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나름 한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도 이 창세기 30장 하반에서 31장을 읽어보게 되면 속이는 자를 속이는 사람으로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도 교활한 사람인데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 조건을 하게 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무모한 모험,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행하게 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야곱이 바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 정확하게는 자신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걸음을 내딛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라반아, 너의 치는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 그것들이 다 점박이가 되고 얼룩무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 주셔서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런 모험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언제 꿈으로 주셨냐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해석이 맞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기 전에 그 꿈을 받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계약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꿈으로 주셨던 것처럼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해석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령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오늘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의 근원은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하고 도전할 때 과학, 상식, 교활한 라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이론적으로 자기 인생이라는 좁은 배 안에서 거기서 절절절 매고 있는 게 한 번도 인생이라는 자기 배 밖으로 발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보면 미친 짓 같지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도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의 발을 배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무리로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바람 때문에 물에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뭐 보여줘요? 왜 주님이 우리가 볼 때 미친 짓 같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좁은 인생의 배 안에서 날마다 절절절 매고 그 유한한 인생 속에 살지 말고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믿고 너희가 인생의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모험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바라요. 맨날 신앙이 이론만 많아갖고 말해, 비판만 하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길러내면서 오늘 야곱처럼 믿음으로 모험하고 행동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다루고 있죠?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몫의 양을, 염소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웃음이 나와. 어떻게 봐. 허허허, 이런. 왜 웃음 나와요? 웃음이 나와야 성경을 잘 읽은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버드나무 또 그리고 그런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거에서 꺾어 와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벗긴 거죠.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하얀 속대가 나오잖아요. 속대. 근데 속대를 갖다가 양과 염소들이 물먹으로 개울로 나올 때 개울 건너편에 그걸 세워놓고 양과 염소가 그걸 쳐다보고 물을 마시면 그것들이 전부 다 얼룩양, 얼룩염소가 된다고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또 얼마나 교활한지, 그 양들, 염소가 우르르 몰려올 때 좀 절고 조금 약해 보이는 놈들이 오면 그 가지를 숨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튼튼한 놈들이 오면 딱 보게 만들어가지고 새끼 나면 새끼 튼튼하고 얼룩진 거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병들고 비실비실한 건 다 라반 줄라 그렇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알겠죠? 물어봅시다. 정말 그러면 성경은 야곱이 버드나무 껍질, 살구나무 껍질, 신풍나무 껍질 벗긴 거 세워서 양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진짜 얼룩무늬가 생겼다고 이거 말하는 거요? 만일에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 나는 그 성경집 잘 모르겠어. 근데 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또 교묘하게 성경의 언어를 읽지 못해가지고 여기 또 매일 또 사족을 다는 학자들 읽어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 박사 왜 했나 싶더라고. 아니, 우리 제니야 또 물어볼게. 제니야,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과 염소가 이거 쳐다보면 얼룩무늬 생기냐? 쟤 이제 혼란에 빠졌구나. 생길 수 있어, 안 생겨? 너 모르나? 그 상아가 말해봐. 상아 생겨, 안 생겨? 그거 상아가 훨씬 낫잖아. 지금 안 생긴다잖아, 제니야. 생길 수가 없지. 이게 어떻게 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는 그 하얀 거 한번 쳐다봤다고 얼룩무늬가 생기냐는 것이지. 도저히 유전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여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럼 야곱이 그걸 세워놓고 짐승들이 쳐다보면 새끼가 나왔냐네.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살구나무, 벗긴 나무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왜 야곱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그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가능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야곱이 무슨 살구나무 이거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생겼다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바보처럼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야곱이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을 따랐는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야곱이지만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그러면, 심지어 라반이 야곱이 계약 조건을 걸었잖아요. 얼룩얼룩한 것만 내 것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것 되게 할 겁니다 하니까 라반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 바로 그 계약이 끝나자마자 라반이 뭘 했냐 그러면,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떼 중에서 얼룩얼룩한 걸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 아들이 야곱과 3일길 떨어지게 했다.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성인 남자가 하루 걷는 것을 약 30km 잡았거든요. 30에서 한 35km 정도. 그러면 사흘길이니까 몇 킬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약 100km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목장에서 저 목장 정도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몇 킬로요? 100킬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죠? 라반이 교활해가지고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구별한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놀러 다니다가 풀 뜯다가 라반 양떼와 염소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교미하거나 이래가지고 또 얼룩얼룩한 만들면 안 돼.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의 계획은 그거였죠. 야곱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한 마리도 못 얻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100kg 떨어뜨려 놔버린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쳤던 양과 염소들이 낳는 쪽쪽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정색을 낳았다 이거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과학과 상식과 인간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학과 상식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과학과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야곱이 아까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도전했다가 이제 정작 프랙티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신풍나무 가지를 갖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아니 어떤 때는 되게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비판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이 계속 믿음이 좋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나도 그랬던 때는 막 대학 볼 때마다 저 친구 야 정말 대단하다. 되게 믿음 좋네. 3일도 못 가 실망시키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해요.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해요.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자이고 언약의 수납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패배적인 마음의 태도로부터 돌아서면 좋겠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상 그런 메뚜기 신앙 말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두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교수가 라반 같을지라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바단 아람 같은 곳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길 믿고 하나님 기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